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아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겠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려고 모인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그러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너도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추수를 감사하며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사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선녀 오셔서 근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가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줘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
무엇만 못하였니. 아궁 속에 던질 벌도 깊이 식어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새지 않으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예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너의 일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 맺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버러지만도 못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도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고백한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로다라는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과 지진, 기근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한반도의 핵 문제로 열강국 간의 패권 싸움 한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중국의 특사가 북한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이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간섭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동족 상전의 비극이 없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발생된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30여 년간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향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변의 많은 아파트 지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사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모든 헌금,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을 잘 본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선하게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항상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나와 가족들과 생업과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되 한 달 11조 정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수능생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목요일까지 연장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계획과 예산을 오늘까지 서면으로 예산 편성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년도 달력 제작비와 연말에 선물로 드릴 책 출판비를 감당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11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숙한 예배자가 됩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0분 전에 옵시다. 예배 때 축도와 후주가 끝난 후 2, 3분 동안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배 시 앞자리부터 안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신년 각 부서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1층과 4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서는 각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을 내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비전 일렉트릭 회사에서 있사오니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권기석 장로님의 딸 소리양의 결혼식이 성남 메종드베르 8층 베르사유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서종열 집사, 김길순 집사님의 장남 재승군의 결혼식이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내주신 쌀과 사랑의 저금통으로 모인 것은 불의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명단은 소망교회 홈페이지 안에 아름다운 손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 차량 단속을 할 수 있사오니 교회 건너편 도로에 주차를 삼가해 주시고 교회로 오실 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용은경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소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내년도 달력 제작비와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책 출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같으면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하면 그냥 곧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까지도 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도 아직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분만 여기에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하셔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태명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2008년도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몇 년 동안 또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좀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는 딸 우리 한혜경 권사님이 계시고 사위 정서택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나왔다가 가셨는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흥장례원에서 입간 예배가 있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가시든 간에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 그 교회에서 마련한 추수감사절 떡이 있습니다. 맛있게 이게 떡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은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셔서 곧장 가시게 될 건데 지하 1층 그 출입구에도 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셔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다 이 칠면조 고기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칠면조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칠면조 고기를 구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구울 데가. 그거를 구워가지고 그렇게 드셔야지 노린내도 안 나고 맛있다고 그러는데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구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칠면조 고기를 대접을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는 반드시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칠면조 고기를 한번 썰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서울시에 있는 119 구급대는 1년에 무려 30만 번 이상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년 동안 29만 2천 번이 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21만 2천 명을 구조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들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사람이 100명당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조를 받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가 실종된 시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서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감사는 한 송이 꽃처럼 정말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옵니다. 감사를 하되 형식적인 감사나 아니면 사무적이고 의무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하되 형식적인 감사나 의무적인 감사는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계획을 말하는데 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포장을 잘 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은 좋게 여겨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 전국 120도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 같이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자기들의 신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왕권이나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왕 밑에 바로 밑에서 일하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엄하게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나요? 다니엘이 만약 이 시점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분명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초월한 기도며 다니엘의 그 속에 있었던 환경을 넘어선 그런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면 죽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국무총리 자리에서 날아갈 것 같지만 그래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인간이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이 좀 나아지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면 감사를 하는 척 하다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감사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감사로서 힘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자주 변하는 감사는 위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감사를 말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믿음과 행위로 감사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학동리에 가면 어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는데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풍년을 진 이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를 할 때쯤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이 성도의 논에 누렇게 익은 벼가 적어도 80% 정도가 쓰러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도 쓰러진 벼 이삭을 세워보겠다고 논으로 나가서 한 포기 한 포기 쓰러진 벼 이삭을 모아서 묶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벼가 다 쓰러졌네 라고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의 벼가 쓰러지지 않고 내 논의 벼가 쓰러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쓰러지지 않은 벼가 20%나 남아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쓰러진 것도 일으켜 세울 정도로 넘어지게 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런 감사가 환경을 초월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감사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절망 중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고 감사의 위력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왜 감사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감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는 상황이고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앞을 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분명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앞에 놓인 사자굴을 보면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엎드려 감사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쪽 유다의 제4대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하루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 연합군의 군사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나서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것이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여호사밧과 그의 찬양대와 그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이 찾아올 때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뼈가 썩은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찌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궁금해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은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박국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되어갈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을 것이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짐승이 없을 것이니 짐승이 없을 것이나 나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절망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독실한 남자 한 성도가 혀암에 걸려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점점 약화가 되고 혀를 잘라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말을 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답니다. 수술실 분위기는 침울하였고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두는 긴장된 모습으로 그 환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환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결과를 생각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을 때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현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얻어진 소득이나 되어진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 달 내 사업이 대박이 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 성적을 잘 받으며 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딸내미가 취직을 하며 감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면 감사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를 불러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을 듣고 왕이 죽자 스코틀랜드에 가서 제임스 6세를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제임스 1세라고 말하면서 왕을 세웠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국교가 성공회였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신교가 성행을 했었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 중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을 가리켜서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두 종교단체가 이제 제임스 1세를 만나서 종교적인 문제를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성공의 사람들과 가톨릭의 사람들이 제임스 1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하면은 이 국교가 아닌 이 청교도들은 왜 제임스 1세를 만났느냐 하면은 교회가 지금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예배가 개혁되어야 된다, 천주교 가지고는 안 된다, 성공회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서, 예배가 개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임스 1세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제임스 1세 앞에 갔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일부 조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국 남쪽 해안에 있는 사우스 햄퍼턴 항을 떠나서 화란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607년 화란의 라이든 시에 집결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에 갈 때쯤에는 라이든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라이든 대학에 새로운 조직신학 교수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미누스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칼빈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사람이 아미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아미누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까지 온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화란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620년에 105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암스테르담 항구를 떠나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개월에 걸쳐서 이 대서양을 지나가게 됩니다. 배가 미국 해안에 그에 접근했을 때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북부 지방에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안전지대가 이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항해를 해서 1620년 11월 21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프리마우스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7년 전입니다. 이들이 프리마우스에 도착을 했을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겨울과 봄 사이에 그 103명, 105명의 사람들이 무려 그 중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통나무를 베어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결에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1621년 봄에 한 인디언이 방문을 했는데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웠습니다.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얻어서 농작물과 생선과 과일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과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변찮은 그런 수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도 가만히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권사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그날은 정신이 맑으셨고 말씀도 또박또박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금 떠듬떠듬 하셨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사도신경을 다 외우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럼요, 믿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전에는요, 이 권사님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누군지를 잘 분간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요,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게 제가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또박또박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드님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드님 이름은 모르시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은 아는데 아드님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드님 이름이요, 최건식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드님 이름이 최건식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뭐가 감사하냐? 이 말씀에서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시더만은 다 감사하대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정식 권사님은 본인의 아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요, 사도신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들 이름이 최건식 장로님인데 최건식 장로님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하셔도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을 하셨고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권사님은 대소변을 다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움직이시기가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워만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절망 중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며, 결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퓨리탄들, 그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정식 권사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만을 확실하게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예쁜 우리 소녀를 하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지 자매인데요. 김은지 유튜브생입니다. 김은지 지금 6살인지 7살인지 7살? 6살? 예. 6살인 우리 김은지 양이 나와서요. 이 아이가요, 성경 잠언을요 다 외웁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마지막까지를 다 이제 암송을 할 건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1장, 2장만 샘플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야, 앞으로 나와. 자기 소개 한번 할까?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6살 김은지입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준비됐지? 네. 두 손을 꼭 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뜻과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제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비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수스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놀게 있자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다롭게 숨어 기다리다가 새우같이 그들의 산지를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하며 뺏은 것을 우리 불태우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함을 줄 줄 알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팔 그만에 그 길에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해 흘리는 내 발은 느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하늘에 걷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 이 길 타는 모든 자에게는 다 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리라. 제가 길가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도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을 좋아하며 고만 자들은 고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위함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에 두고 도익해라. 보라, 내가 너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소리를 뺐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은 강풍같이 막 있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으키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가운데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고 부지런히 잘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해. 그래도 너희가 지킬 비하여 여호와 경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보는 교훈을 무시하며 나의 보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꽤 배부리하라. 어리석은 자의 태음은 자기를 죽이며 미한 자는 자기 멸망시키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들어오면 쉽지 않으리라.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빌려고 하며 명철을 얻으라고 소유를 빌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치과 무시를 그 입을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을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을 즐거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많은 자에서 건진다. 이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얻은 길을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 악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그 길은 굽어지고 그의 행위를 폐역한다. 제가 또 너를 음료에서 말로 흔히 입은 계집에서 구원하여 이는 젊은 시의 짝을 보며 그의 하늘을 얻는 입은 자라. 그들은 사막으로 그에게 술로 기어졌나 이 누구든지 길로 가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너희 선자의 길로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려 해서 정직한 땅을 구하며 만드는 땅이 없으라. 그러나 악인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땅에서 뽑히리라. 힘들었어? 힘 안 들었대요. 아이고. 아니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요. 이게 방송실에서 따라가지를 못하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빠가 이렇게 집에서 맨날 저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말이 잠언 30장까지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2장까지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잠언 전장을 다 외우겠대요. 잠언 전장.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가기도 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인 중에 큰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딸 은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